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 믿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놀랍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오히려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언제 오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서서히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이게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의 가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이었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가문이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낼 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부모를 흉내내는 악한 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은 복줄 능력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고통을 몰고 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문에 막 정신적인 고통이 들어오고 우울증이 들어오고 마음의 짐이 자꾸 커지고 상처가 깊은 상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가문을 보면서 불행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 자신도 불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가문이 술을 많이 먹는 가문이에요. 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들고 실패한 인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정말 비참합니다. 저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아마 26살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제가 은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27살쯤에 결단하고 복음의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끔찍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예배의 자리로, 복음과 말씀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가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쳐다보니까, 동네 옆집이니까 잘 알죠. 앞집, 옆집 보면 다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주시고 나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시고 발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점점 더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제 자신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문과 나와 가문을 공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이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역사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더 낫습니다. 더 빠릅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빛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비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또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3시대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정말 예배를 알면요, 예배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가 예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요, 좋은 걸 주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의 과거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내 과거의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 가지 확신을 하셔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리는 보좌의 능력 9가지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도 시작되어야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을 것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자, 오늘 보면요, 잘 한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고요. 또 이 말 하자마자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사람 없다. 악한 자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날이 갈수록 질병 시대가 옵니다. 정신병 시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시대 자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암 시대, 또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이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종교로 해결이 안 되지요. 종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이 역할을 못 하니까 이제 막 대체 종교가 나오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프리메이슨 운동, 바벨탑 운동, 이런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되고요. 오직 복음만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사단의 최후 방법이 뭐냐 하면 예배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경배 대상을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예배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는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핍박한다 그랬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큰 혼란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언약 가진 사람, 또 예배하는 자를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배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할 것, 예배 성공해라는 거죠. 그리고 화목 후에 예배 드려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먼저 할 겁니다. 이 사탄은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데, 뭐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이 사탄이 12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로 다 가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최고니까요. 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 걸려 넘어가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모든 게 육신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 영적인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 이렇게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껍데기 또 겉모습 이런 것 보면서 대단하다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게 이제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출세하려고 사람들이 들어붙어 있는 거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도 거기 아부에서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착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아무리 착해 본들 뭐 소용이 없는 거죠. 틀린 길에서 아무리 착해 봐도 소용없는 겁니다. 또 멸망의 길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예배와 기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게 기도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랬거든요. 생기를 받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보좌의 능력 9가지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새 절기와 함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또 미래의 보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굉장한 그런 말씀들이 숨겨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고요. 좋은 걸 주시지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 보여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았죠. 고난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죠. 고난이라는 걸 고난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속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막 처형당하고 하니까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으니까요. 또 이 생명의 길로 가면 막 핍박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막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도 핍박하고 유대인도 핍박하고 다 핍박한 거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그게 핍박이 아니에요. 계속 응답받고 현장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숨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보이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또 생명의 길은 회복의 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확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 날 기다리던 성령이 거기 소수 모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문이 열린 거죠. 말씀이 성취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팀이 있습니다. 이 바울팀이 움직이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빌립보 지역이 그대로 일어나고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에베소 지역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이 남아있고요. 또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으로 들어가고요. 또 고린도 해당으로 들어가고요. 에베소에 있는 해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이런 축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면 이 축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리 좋아하고 내 이름 내고 내가 높아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길에는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딱 정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줍니다. 그리고 좁은 길과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나의 과거를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그런 길로 가시면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리고 고난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인 배경부터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가정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시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